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새롭게 주신 새날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 속에서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주의 길 가는 동안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언제나 서 있는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수고의 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능력 주셔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시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우가 떠올라서 치열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끝나면 우리 가진 성경책은 곧장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400년이나 되는 역사적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그냥 중간기 또는 침묵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은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전한 말씀이 모여져서 성경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공복 그 침묵기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의 400년 공백은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이 마지막 그 말라기서를 썼을 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인데, 이 공백기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페르시아하고 헬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갖고 결국 페르시아가 헬라, 그때 우리는 그리스라고도 말하는데 그리스 제국,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공백기 400년 속에 페르시아와 헬라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통일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그리고 나서 후계자 없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장수들 3명이 통할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할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너그러워서 점령지의 종교나 혹은 문화에 대해서 일절 간섭을 안 하고 오히려 장려시켜줬어요. 근데 안티오쿠스라는 그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이 황제는 완전히 그냥 막 종교를 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갖다가 뿌리고 뭐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뭐 하여튼 그냥 종교를 없애려고 가진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민 국민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의병처럼 이렇게 일으켜 세워 갖고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군인들, 그 안티오쿠스가 보낸 군인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헬라로부터 안티오쿠스 정권으로부터 잠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을 유대의 전승일이라 그랬어요. 유대는 전쟁에서 별로 크게 이긴 날이 없어요. 근데 전승일 그러는 근데 북한에서 전승일은 6.25를 전승일 6.25 때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전승일 기념일이에요. 근데 유다에서 이스라엘 전승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카비 전쟁 때 헬라 제국을 물리쳤다 그래서 전승일이에요. 이 전승일은 마카비 왕국을 세운 그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전쟁 때 마카비 유다 마카비의 이름이 그 장군이 어떻게 싸웠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매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고난만 당하다가 처음으로 유다 마카비라는 장군이 큰 나라 헬라 제국을 물리쳐서 종교의 자유를 다시 획득한 날, 그게 그날을 유다 전승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다시 이제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기원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년 전경에 다시 이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또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근데 말라기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한테 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유대가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이 온 세상을 다 태우는 그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촉에 지푸라기 같이 다 불살라지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면 심판 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온 지면에 호흡이 있는 생명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8명에다가 암수 모든 정한 거는 정한 진물은 두 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타갖고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예요. 그 뒤로 이제 심판이 오시면 뭘로 심판하냐? 불로 심판해요. 오늘 본문이 극렬한 풀무불로 심판하리라.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풀무가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불입니다. 금이나 은을 녹여 갖고서 불순물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겠죠. 밥 짓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 금을 녹이는 불이에요. 녹여서 그 속에 섞여져 있는 무슨 흙이나 아니면 철분이나 뭐 이런 불순물들을 완전히 없애갖고서 순금을 만들 때 쓰는 그런 풍로가 풀무입니다. 풀무불. 그래서 그 풀무불이 그렇게 뜨거운 불이
그 금을 녹이는 불이 온 세상을 뒤덮여 버려 갖고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엄청 싫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상급을 내리시고. 근데 교만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교만해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풀무불 같은 불로 다 불살라 버릴 때 교만한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 바짝 말려놓은 거는요,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모릅니다. 한번 살짝 불똥 하나만 튀면은요, 지푸라기 그 초가지 바짝 말른 거는 금방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태워 버리리라. 하나도 심지어 뿌리하고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다 태워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다 태워 버리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이렇게 살려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의로운 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서 나음을 입어서 회복이 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송아지는 죽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는 안타깝지만은 일어나지 못하,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송아지는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송아지가 일어서려고 막 발버둥 쳐요. 막 그냥 일어났다 푹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데서 보면 송아지 툭 떨어진 다음에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면요, 비실비실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냥 그 일어선 기쁨에, 서서 다닌다는 기쁨에 그냥 갈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온 세상이 초계같이 타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춰주셔서 그 빛에 쏘임을 받은 사람들은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뛰는 발 밑에 밟히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악인들이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너희가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 심판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불 다 타고 나면, 초계, 그러니까 지푸라기 다 타고 나면 가만두면은요, 바람 불어서 이 재가 훅 날아가는데 그 재 중에는 아직 타지 않은 재가 있어 갖고서 다른 지푸라기에 붙일 위험이 있어서 지푸라기로 불 태우고 나면은 뭐 물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발로 꽉꽉 밟아서 이 불똥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꽉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요즘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물론 나라도 있지만은 악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어마무시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혹은 대부분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달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핍박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저 나를 핍박하는 저것들을 밟아버릴 그날이 꼭 한 번쯤 왔으면, 이런 소원이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너희가 짓밟아버리리라, 그날이 꼭 도래하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성도들이 아무런 핍박도 안 당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도 한번 꼭 밟아보고 버려야지, 이런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죠. 얼마나 그 당하는 수모가 크고 얼마나 피해와 고통이 컸으면 마음속에 항상 이 예수 안 믿는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들, 언젠가 그날이 되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확 밟아버리는 그날이 꼭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너희가 그 악인들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나의 정한 심판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 요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십계명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라, 이것은 보라라는 성경 속에서 이 말이 나올 때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강의하는 사람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먹주먹 그러면서 칠판을 탕탕 뚫기든지 아니면은 뭐 강대상을 탕 치든지, 그래서 꾸벅 졸던 애들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게 보라 그러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일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셋만 12제자 중에서 꼭 불러서 따로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진짜 희고 광채나는 옷을 입은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놀라가고 너무 기쁘고 놀라서 우리 내려가지 말죠. 여기다가 제가 집 세 채를, 자신들이 살 집은 아예 계산도 안 하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 살 집을 제가 여기다 잘 지어놓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오래 삽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재촉하사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 세상으로 내려가셨어요. 그걸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 마치 그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오리라. 그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그가 곧 오시리라고 한 엘리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이 막 외칩니다. 막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곧 심판이 이르리니,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예수님이 그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곧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한 엘리야니라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오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 심판이 이제 곧 올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서 심판 당하기 전에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 세례 요한이 아비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보내주실 엘리야의 사역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 그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이렇게 모아갖고서, 그래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에게로 모아서 심판 때에 한 명도 저쪽으로 jet처럼 풀무불에 타지 않도록 모아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만약에 세례 요한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를 혹은 진노의 불을 내려버리신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큰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아주 이 마음이 꽉꽉 막힌 사람들이라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로 끌려가, 자발적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로마에도 가고 뭐 다마스커스도 가고 막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히브리 말 잊어먹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은 성경 읽어야 돼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히브리 말 몰라요. 히브리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외국에서 태어난 히브리 말 모르는 사람의 엄마가 원래는 가르쳤어야 돼요. 엄마가 히브리인이면 자식도 히브리인이에요. 모계예요. 근데 엄마가 안 가르쳤거나 뭐 밥 먹기 살기 힘드니까 히브리 말 엄마도 까먹고 뭐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은 맞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 학자들이 헬라 말로 번역시켰어요. 그래갖고서
진짜 히브리서로 쓰여진 오리지널 성경들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종이에다 쓰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에다가 쓰고 또 어떤 거는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 가죽에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 지나면 그 파피루스라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는 널쩍한 갈대 풀같이 생긴 건데 그거는 푸석푸석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양피지는 조금 더 오래 가긴 하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 되면은 딱딱해지면서 굳어져 갖고 뚝뚝 부러져요. 근데 이 헬라어 70인역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헬라어로 써지면서 온 세상으로 헬라 제국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경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가 헬라를 점령하고 나서도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헬라어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한 시대까지도 성경이 히브리 성경은 이제 까마득히 없어져 버리고 헬라 성경이 온 세상을 헬라가 통치하는 땅의 지경까지 다 해석돼서 헬라 성경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작을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 헬라어로 쓰여지고 헬라어로 쓰여지면 헬라가 지배한 모든 나라들 땅끝까지 성경이 쫙 보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 동안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지금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성경책이야. 그 성경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없어졌어도 그거를 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써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시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약 시대에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때가 옵니다. 크고 극렬한 풀무불이 온 세상을 태워버리는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의로운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치료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빛을 보내요. 그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그냥 금방 일어서 갖고 막 껑충껑충 뛰는 그런 송아지같이 우리는 뛰어다닙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놀랍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받는 죄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